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뒤에 분하고도 한번 얼굴 돌려보시고요. 뒤에 누가 계신지 한번 이렇게 계십니다. 예, 그래요. 이제 저를 보시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은혜 나누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설교 내용하고 좀 같이 좀 연관이 된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예. 이 본문의 동영상을 보고서 참 이 존이라는 아이, 어떨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이 혼자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정말 누가 보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존이라는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존이라는 아이가 구걸하는 가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만나게 하고, 자신도 지금 구걸해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고, 또 자신이 하루 동안 이 구걸해가지고 얻은 돈을 그 여인에게 건네는 그 마음,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은 건데 당시에 관광객이 가다가 우연히 참 묘하죠. 어떤 이 흑인 아이가 오히려 그 차 안에 있는 여인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특별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울면서 이 기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참 특별해가지고 찍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는 이 아이가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여기 어쨌든 그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온 얘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의 삶은 어떨까 생각할 때 상당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느껴져요. 나사로도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뭘 뜻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겉으로는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은 너무나도 마음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진 게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눌 수 있는 이 깊이 있는 마음을 존에게 주신 것 같이 어쩌면 본문의 이야기 내용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좀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니 이 은혜 받으면은요 눈빛이 조금 은혜 받은 눈빛으로 하셔요.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목사님이 대답하라니까는 어떻게 그냥 얼떨결에 대답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끝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내용 이야기 상실에 있었던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이웃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존이라는 아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힘들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아이의 모습,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구걸하는 이 아이에게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 거기서 어디서 이것이 출발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해요. 겉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안 보여요. 목사님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나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남이 보이냐고. 아니요, 사랑하면요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하셨어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전하여서 나도 좀 보답해야지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두 계명을 주셨어요. 수도 없이 강단에서 설교하고요, 여러분들 책이라든지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늘 목사님 강단에서 그 말이 그 말이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길을 열어가는데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몇 말씀만 뽑아가지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앞에 보세요. 한번요. 자막 한번 읽으시면서 그냥 쭉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쭉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합력해가지고 뭔가 일들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도 조금 담글 수 있지만 저 궁극적인 의미는요,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본의 바울 사도는요, 지난주에 말씀의 맨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섬기는 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과 그들에게 어려운 처지를 갖다가 살피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던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마음을 모아줘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예루살렘 지역은요, 유대 지역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 사건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해 있던 그 성도들의 모습에 바울 사도가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방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밀어주고 도움 주고 아이고 좋네 이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먼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살피고 그걸 봤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봐가지고 돕고 나누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체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했어요.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교회가 없으면은요, 사회복지 체제가 무너집니다. 지역의 어려움과 힘든 곳에 교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에요.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그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합니까? 옆 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도 하고, 물론 뭐 좀 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려가지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내놓고 돕는 마음을 갖는. 근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왜 안 도운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뭘 해주고 싶고 돕고 싶고 이것을 해주는 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도 오라 저렇게도 오라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도 못했을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요, 내 주머니를 꺼내서 돕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랑을 받으면은요 주고 싶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어저께 주례를 했어요. 우리 다은이 결혼식을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식 하기 전에 인사하러 왔는데 눈빛이 서로 좋아서 아주 그냥 아주, 요즘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결혼식 할 때도요 경직돼 있었거든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한 50분 하셨어요. 얼마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제 끝나나 그냥 딱 얼어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목사님이시지, 아주 그냥 명령하듯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것은 그냥 너무 가까웠거든요. 제가 앞에 있어요. 약간 침 튀기는 것도 쓸데없는 생각만 막 언제 끝나나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들 틀려요. 주례 한번 해보세요. 앞에 서면요 애들이 여유가 있어요. 앞에서 막 웃고요, 내가 어저께 설교를 주례하잖아요, 내 말에 반응을 해요. 막 눈웃음도 치고 그리고 하면서 막 그냥 막 이래요. 그래서 늘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서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냥 사랑하면요 이런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받은 사람은요 주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자려가지고요 주는 방식, 사랑을 받는 방식을 배운 사람은요 주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까?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있지만은요 참 미안해요. 우리 딸한테, 은솔이에게요. 왜냐면 다소곳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좀 차가워요. 제가요. 왜냐면 손도 잡아주고 어깨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막 그냥 볼에도 뽀뽀도 해주고, 나는 그걸 못해요. 내가 왜 못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그런 적도 없고요. 나를 손잡아준 적 기억도 없고요. 안아준 기억도 없고요. 뭐 뽀뽀, 아이고 이거 상상하지 못하는 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 장사하기 바쁘지, 집안 그렇지, 늘 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나도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하려고 그래도요 되게 어색해요. 나도 안 해본 게 아니 시도해봐요. 가끔 딸이나 뭐 아들에게 어깨 동무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아들이요 멀쩡히 쳐다봐. 나는 사랑을 했는데 이쪽은 해보자는 식으로 눈빛을 쳐다봐. 이게 난 사랑이다 야. 아빠가 이거 안 해봐서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베풀고 하는 것도 받아야지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은혜 받았던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는 얘기 듣고요 예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요 격리 생활을 했거든요. 따로 생활했어요. 마을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찍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나병 좀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더니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료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 안 오시죠? 나병 걸렸다 치료돼 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시에 불치의 병인데 너무나 기쁜 이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온 사람 감사의 표현한 사람 누구다?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은혜에 감사로 왔는데,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백성일 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일 텐데 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할 때 부교육자님들하고 연구를 참 많이 해서 감사 글도 한번 써보고 많이 또도 해보고, 감사라는 분들에게 선물도 작게라도 좀 해봐라. 왜 그럴까요? 너무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는 것이에요. 물질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잘 하셔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면은요, 저도요 초창기 때 신앙생활할 때 11조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물질을 낸다는 게, 헌금 한 번 하는데도 그 10,000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 거실로 오지 않아가지고 10,000원짜리 그냥 주머니 넣다가 뺐더는, 이게 10,000원 드리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면요, 드리는 게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11조 문제될 것이 없지요. 감사의 힘을, 성교의 힘을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아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드려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드린 것이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걸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할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11조도 드리게 되고 감사, 그러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필리핀 참 빈민가예요. 3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세례를 28명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애쓰고 있어요. 자신이 돈 가지고 지금 퇴직금 받은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심지어 바닥 나가고 있어요. 우리 최성 교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선교하고 애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는지. 어쨌든 해줘야 되는데 했는데 그게 한두 푼 들어갑니까? 땅만 사는데도 거기 3,200만 원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도와주신다고 5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사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부담이 돼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같이 지금 헌금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지금 땅을 사고 내년에는 거기다가 성전 지어줘서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성전 안에서 그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목사님들이 그거 회의를 위해서 저쪽은 광명시 쪽인가 거기서 모임을 잠깐 가졌어요. 5명이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가니까 박영민 목사님이 그 식당이 엄청 크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체인점까지 해가지고요, 아주 엄청나게 잘 되는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박영명 목사님이 아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우리 박영 목사님이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하는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세미나가 있었대요. 그 세미나를 1년 동안 했는데 6개월인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모일 때마다 거의 한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식당을 정해서 거기로 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무료로 대접한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그만 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갖다 식사를 대접할까? 그것도 무료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그렇게 해서 섬겨가지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체인점까지 해가지고 더 크게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 들으니까 참,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드리는 자에게 축복 주십니다. 베풀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들이 나만 해보십시오. 다 거기서 그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갖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이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쁘게 연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인정해줬다는 것이에요.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도 물어보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살피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연보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전도 헌신 예배가 2부 예배 때 오후 찬양 예배 있어요. 나가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 열매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은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말이 뭡니까? 충만한 복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비교하지 못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뛰어넘고 명예를 뛰어넘고 그 어떠한 건강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거,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임한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간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나중에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으려면 큰 은혜를 받아야 되죠.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에 나이는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주례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라요. 내가 주례하게 될 줄은, 저는 주례할 때마다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이 현실, 내 말씀에 듣고 아멘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이런 날이 온다. 근데 이런 날도 오겠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또 이 시간도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지나가면요, 저도 은퇴할 테고요, 어느 순간에 마무리할 때가 왔을 때 너의 인생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 세미나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살리는 영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멘?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가면은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딱 지나가도요 그 느낌이,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 교통한다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축복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